2021년 5월 9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 다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이 이루어주는 축복.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참 푸릅니다. 이 하늘이 푸른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와 가정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효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모든 효 중에 최고의 효인 것입니다. 이 가시고기와 우렁이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는 어버이 주일이면 이 부성애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는 이 가시고기와 모성애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우렁이가 떠오릅니다. 이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수초로 둥지를 딱 만들면 이 암컷 가시고기가 알을 낳고 어디론가 떠나면 이 순놈 가시고기는 혼자 남아서 그 알들을 돌봅니다. 알을 잡아 먹으려는 이 침입자들이 막 달려들면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 알을 지킵니다. 알이 부화될 때까지 아비 가시고기는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그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이 지느러미를 부채질처럼 계속 움직입니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면 이 사냥에 서투른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고 새끼 가시고기가 둥지를 떠날 때 아비 가시고기는 생을 마감합니다. 또 우렁이는 자기 몸속에다가 알을 낳아 품고 부화를 시킨답니다. 부화된 새끼들은 어미 우렁이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합니다. 어미 우렁이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갑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들과 이 세상의 어머니들의 함축된 모습을 보여주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의 희생과 살을 깎아먹는 어머니의 사랑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게 될까요? 성경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버이 주일에 가시고기와 우렁이의 목숨을 건 자식사랑 이야기를 생각하며 그 못다한 이 효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효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을 받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순종과 공경의 큰 효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자녀들이 주님 안에 부모님을 향해 순종과 공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지역, 그 에베소 도시에는 아주 우상 숭배와 방탕한 문화로 인해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한 도성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가정 역시 질서가 무너져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하지 않는 아주 무질서한 가운데 살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 도성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하나님께 하듯 믿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올바르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영광스러운 가정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이 이루어주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대리인으로 택하신 부모님을 통해 말씀에 그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순종을 할 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모든 전제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이교도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부모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주신 부모님에게 자녀로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이 불신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행여 불신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자녀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더 나아가 부모님의 회심을 위해서 더욱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녀가 부모의 구원을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한 부모에게 순종하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순종하다라는 이 어원은 휘파코라고 하는 단어로 주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 홍수 사건은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녀들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믿음의 사람 노아는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경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의 삶에 바쁘게 움직이다 결국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아버지 노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들과 며느리, 그의 8 식구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7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이 이루어주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2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택하신 부모님을 통해 하신 말씀에 최우선으로 순종하여 공경할 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10계명 중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 언급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계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믿는 우리의 의무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향한 의무로 구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첫 이웃 되시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인 제5계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한 공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베드의 일반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아주 중히 여기다. 큰 가치, 이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 방법으로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마음의 집에 있는 문이 밖으로 열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 매달려 있는 상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조금 좀 보다 깊은 영적인 이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의 삶,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의 뜻을 지닌 이 무겁게 여기는 모습의 귀한 예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이야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100세 얻은 그 독자,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되묻거나 항의하지 않고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번제할 재물이 없는 것을 알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눈을 지그시 감고 대답합니다.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잡고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아마 당시 어림잡아서 17살 정도 된 이삭은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의 그 결박하는 손을 얼마든지 뿌리치고 불순종할 수 있는 힘과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이삭은 마치 재물의 어린 양처럼 반항도 없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공경하는 모습으로 그 제단에 올랐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중히 여기고 순종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최우선으로 공경한 모습이 바로 이 제단 사건입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를 공경하여 중히 여기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순양을 친히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드리게 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함으로 우리의 미리 있을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잔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 철저한 효의 모범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이란 굴종이나 복종이 아닙니다. 공경이라는 이것은 티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티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쓰여지는 헬라어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낮추거나 수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높이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허락되어질 때 그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높게 두며 중히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공경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마땅히 자녀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대상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이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 수치를 덮어준 셈은 축복을 받았고 그 야벳은 땅 위에서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던 압살롬은 결국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솔로몬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되고라고 하는 의미는 이 penetration, 즉 꿰뚫다 라고 하는 말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그 이상, 그 의미보다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장래를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먼저 효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부모님에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이 땅에서 모든 만사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보장된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형통의 축복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받아 누리는 영원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주 안에서의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주는 또 하나의 뚜렷한 축복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또한 성경에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이 이루어주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대리인으로 택하신 부모님을 통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순종을 할 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택하신 부모님을 통해 하신 말씀에 최우선으로 순종하고 공경하여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이 이루어주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 하신 그 말씀에 대해 순종의 자세로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 무겁게 다루어 공경할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건강하며 형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항상 새롭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순종의 덕을 몸에 익히면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된 복을 다 같이 받고 또 이어가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이 이루어주는 축복,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